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먼저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의 서론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의 서론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로마서의 이 서론 부분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이라 하기에는 조금 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담긴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 1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는 이 첫 단락에서부터 우리는 가슴이 턱하니 막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본론이 그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분명 굿뉴스라는 복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정리한 책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로마서가 그 시작을 아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3장 19절에까지 이어져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 앞부분을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처음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약간 상기된 음성을 직접 듣는 듯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데 이내 그의 톤이 바뀌어서 아주 무거운 논조로 실상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애써 피하고 싶은 주제들을 연이어서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이 본론을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지요. 그 병이 아주 치명적인 암과 같은 질병이라면 더더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며 어떤 부위에 퍼져 있으며 앞으로 또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야 앞으로 그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자기 자가 진단하여서 병원 가기를 꺼려하고 그냥 평소대로 대충 약 먹고 지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아무런 일이 없다면야 괜찮겠지만 만일에 하나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던 질병에 걸려 있다라면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라면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첫 관문을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또 하나의 좋은 이론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또 하나의 좋은 뉴스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들은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굿뉴스 복음하면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의 사고이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좋은 보험 하나 정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곤 합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라는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야겠다라는 생각. 요즘같이 수많은 질병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치료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불행이 닥쳐오고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간절하게 예수를 찾다가 어느새 불행이 끝나고 어느새 질병이 치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예수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곤 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 성경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에 교회를 다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지식적으로 체험이 없으면 이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관계가 그리워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소원해지면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복음의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올바른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음의 출애굽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복음에 대한 절실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75년 중국 하이청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규모 7.0이면 어마어마한 지진인데,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진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한참 겨울잠을 자야 하는 개구리들, 뱀,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가 하면 거위들이 갑자기 나무 주위로 모여들고 돼지들이 서로를 몰아붙이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중국 당국에서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대피령을 내렸고, 그렇게 대피령을 내리고 며칠 만에 진도 7.0의 강진이 그 지역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동물들은 지구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전기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아주 그런 부분에서는 둔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면 동물들은 다 대피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둔감하다 보니까 맨날 자연재해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한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만 가는데 그 같은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분간치 못한 채 그냥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둔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 장치들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영적으로 너무나도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어둡다는 표현 그 자체입니다. 그래 우리 스스로 영적 자각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때론 교훈으로, 때론 책망으로, 때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기능을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적 어플 중에 하나다고. 핸드폰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깔아 놓으신 줄 압니다. 맵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도 있다고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어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날씨 어플, 그 날씨 어플도 보면은 그 안에 그날의 날씨뿐만 아니라 자외선 농도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알러지 농도, 심지어는 플루 가능성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기에 뜯길 확률도 얼마가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날씨 어플 하나만 잘 봐도 우리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만 잘 보아도, 그 말씀대로만 잘 따라 살아도 비록 날씨 어플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미세먼지나 자외선 같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어서 예방토록 해주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각 능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바르고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적으로 아주 소중한 어플 중에 하나인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한 경고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대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의 죄악을 드러냈던 나단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사람도 드물지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많은 왕들의 행실, 그 행실의 그 기본이 다윗 왕과 같이 행하였나 그렇지 않았는가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도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바로 남의 아내를 범하여 임신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야만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세계 탑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가 저지르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악행을 덮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한번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적 우둔함에 빠지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으로 빠지면 자기 논리와의, 자기 정당화에 빠져버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절친이었던 나단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던 다윗, 마치 그가 왜 이렇게 당당했느냐, 마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자신이 구제해 주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실제 자신이 세운 모략의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위대하게 죽은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의 이름도 명예롭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해 준 아주 의로운 의인이라 칭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꾸며서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아무도 그의 은밀한 행위들을 몰랐으며 혹 알았어도 쉽게 그 일을 드러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깨닫지 못하는 죄악을 하나씩 드러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던 그가 이 말씀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한 시편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들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우둔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못을 잘못이라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를 사람들은 듣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에서는 좀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면,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아무리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 하여도 그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메시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시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현실을 자초했는지도 모릅니다. 축복만을 바라고 위로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들려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그토록 로마에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이고, 또한 로마서의 이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로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콜로세움과 같은 건축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불가사의해요. 그토록 완벽한 문명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만 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찬란한 문화의 한 단면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 뜨는 트렌드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너희들이 서 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집사님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명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하고요, 그런 사명으로 서서 증거하는 이들의 소리에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각,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다른 말로 말하면 불경건이고,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불경건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예배하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신을 내보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마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위험하고 그토록 조심해야 하는 과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과일나무를 동상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그곳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자각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각하며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고 불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후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들을 보면 이와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인 불경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경건의 시작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 바로 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복음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말하고 싶은 복음, 내가 따르고 싶은 복음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무할례와 무율법주의를 강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볼로를 따르는 이들이, 베드로를 따르는 이들이, 바울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 때문에 갈라서고, 교회 재산 때문에 갈라서고, 성도들 간의 알력 때문에 갈라서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떠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두가 다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 바로 불경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됩니다. 이 불경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목에 장식품으로 거는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불경건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인 불경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18절에서는 불의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불의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 불경건이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서 내쫓아낸 상태라고 한다면, 불의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즉 하나님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들입니다. 로마서 1장을 펴고 계시는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불경건한 그들의 상태가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 곧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불의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불의의 시대입니다. 교회라고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이 불의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목사라고 예배일 수 없습니다. 교회 재직들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딱 여기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것만이 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작심하고 이 불의에 대해서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로마서 16장 끝까지 다 써도 이 불의에 대해서 다 열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불의에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로마에 사는 사람들 치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방들 많이 하고요, 부모님 말씀도 거역하고 때로 내 옆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여기 로마에서는 못 살아요. 적당히 욕심도 있어야지. 아무런 욕심도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마도 이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적잖아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적이면, 이 정도로 예배 잘 드리고, 이 정도로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 정도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지낸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니요? 내가요? 아니, 저기 신전 앞에서 주구장창 사는 그 한심한 인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겠지요. 아니, 로마의 그 악독한 관리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는 달라요. 이런 항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저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 나오고 이래봬도 성경 많이 읽고요. 내가 이래봬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리더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그 항변과 바울이 로마서를 쓰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그 이유 앞에 놓인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다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싸구려 가짜 복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그리고 어떤 순간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복음의 끝 지점인 구원과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나의 질병이 치유되거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죄책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도 복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미처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와 같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경건의 모습, 나의 불의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부인하지도 않고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출발선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주이신 예수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래야 비로소 구주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바로 앞에 놓여 있음을, 자신의 그 불경건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가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엎드린 자리가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출발점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 모두는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이 재앙이고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받은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의 원인을 깨닫는 이 복음의 출발점에 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자국을 오늘 우리도 한 걸음씩 옮겨 나갈 수 있기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